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8번째 시간으로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이죠. 그래서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예수를 영접하다니요? 자, 예수님은 세 번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랑이고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공중으로 강림하게 되는데 그 종말에 오시는 그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또 성경에 일관된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성도가 재림의 예수만 영접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초림의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림해서 오신 그 예수를 먼저 영접해야 재림의 예수를 영접할 수 있지, 그 초림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했을 때에 자신을 신랑이다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슬퍼할 수 없다, 금식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신랑임을 직접 언급하셨죠. 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랑은 세 가지 몸을 입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의 그 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신령한 몸,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계시게 될 때는 그 본체의 몸, 그와 같이 세 가지 몸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초림에서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몸, 그 몸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던 그 몸, 그러나 오랫동안 그러면 피곤하시는 그 몸, 육신의 몸이죠. 전형적인 인간의 육신의 몸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몸입니다. 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이동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 문이 닫혀 있고 잠겨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죠. 그런데 이 몸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상처를 가진 그 몸, 신령한 몸이지만 상처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상처에 있는 그 몸이 아니라 본체의 몸으로 오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몸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있던 몸에서 태어났던 그 육신의 몸, 또 부활의 몸, 그리고 영원의 세계를 살게 되는 본체의 몸, 그 세 가지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오셨던 그 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가리켜서도 인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 재림에서 오실 때, 종말에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조금 후에 나를 보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에서 오셨었던 그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예수를 영접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 예수? 아니면 부활해서 오시는 예수? 아니면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 어떤 예수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부활해서 오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해서 오시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처녀의 이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부활해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고 이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이 부활해서 오실 것을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인자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최초로 언급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언급하셨죠. 그렇게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활해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이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고 종말의 때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인자가 온다라고 한 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시는 때, 그리고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제자들이 만나야 되고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야 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때 재림의 예수만 만나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재림의 예수만 만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처녀 비유의 핵심이고 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오게 되면 나는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었던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실 때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오실 것이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바로 저들을 만나서 부활의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저들에게 예수의 피를 부활해서 오셔서 이제 예수의 피를 제자들의 영혼에게 공급하시고 또 신약시대의 모든 영혼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해서 오시는 이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가 주는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야 제자들과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거부하고 부활해서 오시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저들은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도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 죽기 전 그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부활해서 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오는 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림의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도 영접하는데 재림의 예수를 또 영접해야 될까요? 예수 영접을 2번이나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접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오셨던 그 예수,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해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올 때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그 예수는 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소경이 신랑과 함께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 소경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게 되면 이때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를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를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 영접은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고 믿는 예수고 그 예수와 함께 혼인해서 지금 계속 살고 있다가 이제는 실제로 보게 되는 예수, 보게 되는 내가 듣기만 했던 내가 마음속으로 믿어서 알고 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실제로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와 같은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었던 예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셨던 그 예수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신부된 성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예수를 한 번 영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접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접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마지막 순간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자 또 예수의 제자들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자 라고 하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비유, 열처녀의 이 비유는
언제 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한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입니다. 만일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했다고 한다면 재림의 예수,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올 터이니 다시 부활해서 오는 나를 너희는 만나야 되고 그 부활의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 부활의 예수가 가지고 오는 그 예수의 피를 너희가 피뿌림을 받고 그 피로 씻김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전에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 부활해서 오시는 그 예수를 영접해야 재림의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몸으로 오는지, 예수님의 그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며 예수의 복음을 알고 신약의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아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잘 경험하고 영접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